네,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환난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내용, 그리고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잘 이겨내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다른 많은 교회에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방금 읽었던 4절에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내와 믿음. 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표 할 때 이 표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ev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vidence는 어떤 뜻인가 하면 증거, 흔적,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하실 그때에 이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들이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데 하나의 증거, 표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문에 나온 이 인내와 믿음 할 때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뜻인데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무겁게 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을 굳건하게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견뎌내는 힘인데 어떻게 견뎌내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견디는 그런 마음, 모습,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한다라는 얘기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환난? 핍박? 나에게 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말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리치며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조차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이 인내함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난과 핍박에 맞서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의 표시가 된다. 너가 나를 잘 따랐구나. 너는 나의 제자구나 하는 표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노라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표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표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수많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 많은 마귀의 공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무엇으로 이겨내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환난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대갚아 주는데 언제 환난으로 대갚아 주시는가?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에 언제요?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서 재림할 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갔던 자들에게 환난으로 대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씁쓸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나를 좀 구해주시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에게 환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시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를 그 즉시 환난으로 되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되갚으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되갚으시기도 하시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되갚으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은 환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환난으로 되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재림하실 때 환난으로 되갚으실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인내가 하나의 표시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난이 오자마자 바로 환난을 되갚아버리면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면 내가 인내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인내할 필요가 없다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당장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때 궁극적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난이 혹시나 다가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주시는 그런 시간들인 줄 아시고, 그리고 인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를 환난으로 되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받는 우리를 안식으로 되갚아준답니다. 여러분, 안식으로 되갚아준다는 이야기는 두 개의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내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누군가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그 사람을 당장 없애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상황을 당장 바꿔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환난과 핍박은 다가오지만, 예전에는 내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없었고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죠. 주위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주위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요동하거나 동요하거나 마음에 불안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무서움에 떠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식인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마음이 기쁜 것, 평안한 것,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움, 힘든 분이 계시다면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 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시기보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인내와 화평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에 이런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는데,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영광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께 내가 정말 너희들이 보니까 멋진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또 묵상하시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